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설교의 제목은 열매로 알리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은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 20절 두 번에 걸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해야 정확한 제목인데, 아무튼 제가 원래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제목을 그대로 쓰고요. 오늘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또한 열매로 그들을 알 뿐만 아니라 열매로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남을 판단하거나 판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는 열매가 있는가, 또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훈련은 오늘 유명한 교수님이 말하는 마음 근력 훈련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노화가 될수록 중요한 게 근육이라는 것이 현대의학과 또 여러 과학적인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에 이 근육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지. 마음의 근력이 없으면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냥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있듯이 우리 마음이 자꾸 그냥 술렁술렁 무너져가지고 너무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해져서, 근데 이 마음 훈련이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매주 설교를 듣기 전에 단 3번만 해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을 먼저 하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 훈련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축복, 내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권사님 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분들도 다 은혜 받습니다. 감사에 대한 기도해 주실 때에 제가 큰 은혜 받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력 앞뒤분에게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음씨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음이라 안 그러고 마음씨라고 그랬어요. 왜 마음이라 안 그러고 마음씨라고 그랬을까? 설교 중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따뜻한 손으로 양옆 앞뒤분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이웃집에 몰래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말고 좋은 열매를 줘야 돼요. 좋은 열매를 서로 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함집사가 우리 생명 텃밭에서 깻잎하고 토마토 잘 따왔는데, 그 모기 물리면서 따오는 것도 큰 수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끝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양옆 앞뒤분을 세게 응원하세요. I'm your energy,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는 것은, 참과 거짓에 대한 이 판단은 우리 인간이 인식이 생긴 이래, 다른 말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이래 풀리지 않는 문제이고, 소위 인식론적 존재론적 문제이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참 가짜 뉴스를 포함한 우리 실질적인 경제생활, 짝퉁 형상에 이르기까지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거나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에 관한 물음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물음, 철학적인 물음이에요. 철학적인 물음입니다. 뭐가 인생이냐? 영혼은 뭐냐?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영혼이 뭐냐? 죽은 후의 세계는 아무도 증명을 못합니다. 근데 요새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서 소위 임사 체험을 한, 그래서 임사 체험이라는 것도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Near Death, 거의 죽음에 다다른 그 experience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 경험, 임사 경험, 하여튼 이러한 것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보다 더 500년 전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것이 뭐예요? 1세기예요. 0부터 100년까지 1세기니까 자 보세요. 그 500년 전이면 기원전 몇 세기입니까? 기원전 5세기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에 BC 500년에 BC 5세기에 그 사실은 그 그리스의 소위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많은 역할도 했지만 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그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또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설득 잘하는 거냐. 그래서 그들이 체계적으로 논리학과 설득학을 수사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주장한 거는 그러므로 사람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설득의 기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학문이 수사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웅병수를 강조하고. 왜?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니까. 말 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말만 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말만 잘하지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잘해가지고. 자, 이러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미 출현하였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도 예수님께 저주도 받고 크게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욕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나서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저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잘 풀어서 선포하는 건데 내 말하고 내 기본대로 감정대로 내 학문대로 풀어서 제멋대로 설교를 해. 그게 사이비고 이단인 거예요. 다른 게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멋대로 곡해하거나 오해해가지고 상당히 일반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지들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남한테 지우고 힘들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주기적으로 금식하라 그럽니까? 저도 잘 못하는 금식을 그저 1년에 한 번이나 2번 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권면한 거지 제가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좋을 것이다.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24시간 굶어보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감사하고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음도 올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가 그러하면은 현대에 와서는 이 거짓 선지자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주로 정치권에. 저는 목사로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저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진실한 분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정말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훌륭한 분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좋은 분들이 돼서 우리가 편하게 살면 되지. 아니 좌든 우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좌든 우든 거짓이 나쁘다는 게 거짓. 그래서 그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저는 분개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편가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가짜 뉴스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문화 현상에 휩쓸려서 그게 뭐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흉내내고, 청소년들이 그냥 한참 힘써서 공부할 때에 그냥 그 이상한 것만 쫓아가고 건너뜨리고, 마치 이 나라는 성령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성령 다 시키고. 저는 성령 안 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으니까 어디 잘 보여야 할 때도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이제 잘 보일 필요도 없어. 자,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가짜 뉴스 만들고. 응? 그래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말라는 게, 그 조회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고 따고 조회수 올려서 심지어 그거로 수천원, 수억, 수십억도 번대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이 사이비 과학이 문제예요. 지금 과학 지식이 엄청 발전했지만 과학이 발달한 만큼 사이비 과학자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기억도 못하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을 유튜브에 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을 유튜브에 했는데 조회수가 수십만인지 수백만이에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싶겠죠.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는데 맞죠? 이거를 반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소위 직관적으로 하는 말이고 사실은 틀린 말이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오늘 지구가 자전해서 하루가 됐어, 그렇게 언어상 그러한 말은 안 쓰고 살잖아요. 그냥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게 우리가 직관상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말을 쓰지, 과학적인 지식에서는, 진리에서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걸 누굴 설득을 해야 됩니까?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꼭 달나라 가서 지구를 들여다봐야 그걸 확인하겠어요? 많은 지식이, 실험이, 논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는 건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24시간에 또 이렇게 더운 여름을 맞이했다가 이제 좀 있으면 추워서 못 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고맙게 오는 것도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하기 때문이지 알아서 기후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비 과학자들은 지금 엄청난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굳이 비판한다면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러한 이상한 제목이 말하듯이 어떻게 유전자가 이기적입니까? 그 유전자에 이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윤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 유전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결국은 유전자만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자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이용하라는 거라면 결국은 모든 것의 결과는 유전자라는 겁니까? 도무지 뭐 알아듣기 힘든 말을 열심히 하셨고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감동도 받고 비판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된 과학 지식에 넘어가 버리면 인간성도, 영성도,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확신도 다 까먹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과학적이 아닌 거예요. 다만 무식할 따름이에요. 알긴 알아도 이상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학적 지식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고대인보다 무지하고 목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알아서 비판할 수 있어야지. 야, 누가 그렇게 말했대더라. AI는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바코드 나올 때는 코드가 666이니까 이제 종말이 왔어. 뭐 이상한 논리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과거의 그러한 사례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되고, 또 오늘날에 진짜와 가짜의 문제가 단순한 철학이나 신학이나 뭐 문화나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실생활에 좀 설교 빨리 마쳐야 되네요. 관련이 돼서 이제는 경제 생활에 관련이 돼서 이제 짝퉁의 문제까지 온 거예요. 짝퉁. 여러분, 예전에는 짝퉁이 없었어요. 왜요? 예전에 왜 짝퉁이 없었어요? 다 간해수공업이야. 간해수공업에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전은 대량 생산을 하는 가공, 이러한 체제에서는 소위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명품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소위 명품, 그러한 특정한 명품들은 가격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비쌉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느 가방이 10만 원이라면 가령 무슨 똥, 이름도 똥이에요. 무슨 똥이 붙은, 우리 한주사님이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똥이 이름 붙은 가방은 그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에 100배 아니라 1000배도 가요. 가격이.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런 차이가 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명품이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작품들을 다른 데서 만들어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가짜인데 단순한 가짜가 아니라 정말 가짜 중에서도 우수한 가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짝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 가짜긴 가짜인데 너무 질이 좋아서 거의 구별이 안 돼. 그걸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도 급수가 있대요.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짝퉁도 비싸대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경우엔 제 생각이지만 놀랍게도 진품과 짝퉁 차이에 질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만 메이커, 만든 데만 다른 거예요. 만든 데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는 사람의 자존심만 다를 뿐이야. 정말로 진품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진품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뿌듯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뭐 같은 금반지라도 어디 거야? 수백만 원이에요. 금의 함량을 몇 배를 초과하는 가치를 명품 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티파니에서 만들었던 어디서 만들었던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짝퉁이면 뭐예요? 아무리 자랑하려도 자기는 알아 가짜라는 걸 썩 유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짝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자존심만 상처나는 일이에요. 그냥 수수하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명품이 돼야 돼. 쓸데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나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와 가짜의 문제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별의별 영역까지 다 미쳤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에 우리가 되새겨볼 때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왜? 첫째는 이 거짓 교사는 위장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는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죠. 멋있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목소리도 좋고 매너 있고. 저는 제가 만난 사기꾼들 중에서 머리 나쁘고 인물 나쁘고 말 이상하게 하는 사기꾼을 못 만나봤어요. 이 부족한 정도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사기꾼도 만나보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한결같이 인물도 좋고 심지어 인격적이기도 하고 별 희한합니다. 근데 그들은 겉모양은 양의 탈을 썼지만 속은 일인 거예요. 속에는 탐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이용해서 노략질을 뺏겨 먹으려는 탐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어느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우리 예배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직분은 잊어먹었어요.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리의 탈을 쓴 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리의 탈을 쓴 양? 뭔가 이상하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리의 탈을 쓴 양, 그러면 양이 뭐하러 이리의 탈을 써?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웃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내 우리끼리는 그 말 농담하는 거예요. 이리의 탈을 쓴 양을 조심해야 된다고. 얼핏 들으면 모르는 거죠. 진짜와 가짜, 명품과 짝퉁,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 인생과 가짜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럴듯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거, 집을 사도 남에게 보여주려고, 좋은 차를 사도 남한테 과시하려고, 좋은 옷을 입어도 자기가 멋있어야지. 자기 인생이 스스로 부끄러운 중에도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어야지. 왜 남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함으로 물론 보여주는 건 자유지만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위장을 잘하고 그들 속에는 오직 단 하나, 탐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경배하는 것이다. 왜 이익이 되는 일에만 탐심을 가지고 앞장서는 그들은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니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빌립보 성도들이여 조심하라. 이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은 판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또 여러 주요 인물들 작가가 대충 캐릭터를 소위 그 성격을 성향을 배역을 각본에 써놨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적에는 우리가 보면은 어느 분이 좋은 분인지 어느 분이 나쁜 분인지 대략 판단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꼭 생긴 대로 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16절 20절 두 번 강조하듯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를 보면은 짧게는 1년 또 3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50년 평생에 걸쳐 보더라도 열매로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나 안 맺나 열매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무슨 이런 열매 저런 열매 5만 가지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열매는 단 하나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착한 열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도 돼요. 단 남에게 손해가 안 가는 한에서. 맞아요, 틀려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지. 맺어지는 열매는 선한 사업, 착한 일.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 착한 일 한 것밖에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령 내가 사업을 잘해서 100억 부자가 돼도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에 내가 살 집에는 단돈 1원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100억 가지고 착한 일을 단 1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힘든 일이지만 단 1원이라도 착한 일 했었으면 천국에 1원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에 내 보물을 쌓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열매는 착한 열매, 선한 사업 하나뿐이에요. 내가 무슨 직장에 다니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알바를 하든 그거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일이면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단돈 1,000원이든 커피 연금 1,000원을 하시든 할렐루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단돈 10,000원을 아프리카 누구한테 보내든 하여튼 어느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든 더 좋은 일이죠. 어느 집에 과일이나 쌀이나 생필품을 선물을 하든 그것만 열매인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열매가 아닌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다가 죽었다.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착한 열매 하나고 이 착한 열매로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씨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 이 말 안 하고 마음씨를 주셨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5만 가지 생각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참고하려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라고 있어요. AI 인공지능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6만 가지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6만 가지. 저보다 10,000개가 더 많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고 암기하기 좋아하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순식간에 제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수십 가지 생각합니다.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무슨 이게 바람도 아닌데 머릿속으로 심장 속으로 심지어 배도 생각을 하니까 배짱이 좋고 배심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먹으면 배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잘 먹어야 배에서 세로토닌이 뇌에서만 나옵니까? 배에서도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계속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5만 가지를 하든 6만 가지를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은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씨가 있어야 돼요. 착한 마음씨. 내가 아무리 나쁘고 치사하고 참 어렵고 힘들어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라도 착한 마음씨를 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할렐루야. 착한 마음씨가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고 싶어도 괴롭고 그 인간 보면은 힘들고 짜증나고 보복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다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마음씨. 그러니까는 이 착한 마음씨 하나가 소중한 거고 이 마음씨가 자꾸 내 마음에서 왕성해져서 열매되면 그것이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내 5만 가지 생각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심지어 착한 일을 해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는 사람보단 낫겠죠. 그러나 평생을 그러고 산다면 난 볼 때만 착한 척해. 자랑하려고 장학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장학재단 만들고 자기 회사의 종업원들은 복지도 제대로 안 해주고 휴가도 제대로 안 보내고 정당한 임금도 안 주면서 어디 신문에 자기 이름 나고 방송국에 자기 이름 난다고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사업가들.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오로지 한 마음, 마음씨. 이 마음씨는 뭐예요? 이 마음씨는 오직 착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마음씨밖에 없어요. 나머지 49,999개는 그냥 세상으로 오는 마음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왔다가 가는 마음이에요.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씨야씨. 할렐루야. 우리 양야와띠 분에게 악수하며 격려합니다. 마음씨가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19절 말씀입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진짜 같은데 이 거짓인 사람들 우리가 현실에서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잘 판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별하기 힘들어요. 그건 저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다 속고 사는 겁니다. 안 속고 살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속아 주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별은 부족하고 부정확하나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는데,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착한 일에 힘쓴 자는 열매가 아무리 작아도 곳간에 들이오고, 아무리 크고 복된 일을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도 그게 착한 마음씨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아니야.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시일 뿐이에요. 찍혀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의 거짓 선지자는 과거 고대의 철학자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 구약시대에 고대 철학자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유대 지역의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도 예레미야보다 수백 명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잘 대접받으면서 맨날 입으로는 평화다, 행복이다, 축복이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좋은 말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망할 때에, 망하기 전에 웅덩이에 갇혀서 매나 얻어 터지고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한다고. 자,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 평신도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 교사는 저처럼 목사가 돼서 앞에서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건 안 하건 각자가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교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그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내가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혹은 은사자가 돼서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도 지키는 거예요. 저는요, 잘못된 분들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잘못된 것도 너무 많이 보지만, 평신도들 간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입이 평신도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과 신비주의, 또 자신이 공부한 거 이런 걸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에 혼돈이 오고 심지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착한 마음씨, 선한 마음씨, 그래서 오직 열매는 단 한 가지라고 그랬죠. 열매는 선한 열매 한 가지뿐이에요. 제가 제일 즐겨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한때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엄청난 재산과 부와 명예를 일궈서 참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경기가 안 좋은지 운이 안 좋은데 사업이 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 길도 없어서 자기가 이제 죽어야겠다고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굳혀가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집 앞에 나가보니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어디서 왔냐면 아프리카의 어느 대학에서 왔어요. 근데 아프리카 어느 대학에서 왔는데 뜯어보니 초청장이에요. 그 초청장 속에 이러한 비행기 표도 들어있었대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기부해 준 기부금으로 우리가 드디어 우리 학교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여서 이 도서관 건립해서 하는 이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 축하 그 행사에 건립 축하 행사에 당신을 축사를 하는 연사로 초청을 한다고 그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비행기 표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너무나 큰 감동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그 수많은 재산 수십억, 수백억인지 수백억 이상은 다 까먹고 이제는 빈털투리가 됐지만 내가 그 아프리카에 기부한 그 돈이 그렇게 복된 결과가 됐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축사를 하고 돌아와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재기했다는 겁니다. 남은 거는 자기가 기부했던 그 착한 마음씨에서 했던 도서관 건물 하나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쓰면 없어지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좋은 일에 하나를 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착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또 보기에도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지만 착한 마음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 착한 마음씨를 잘 심고 가꾸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착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58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렐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대 나라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드가 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바깥 때에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기고 거둘 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나를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잠깐 기도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온갖 좋은 말, 행복을 약속하고 은혜를 약속하지만 그들 속에는 누락질하는 예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먼저 조심하고, 두 번째는 우리도 거짓 교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씨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착한 열매 한 가지만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 위선적인 것, 과장하고 자랑하려는 것, 비교하는 것, 모든 거품과 같은 생각이 주님 앞에서 씻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 잘 먹게 하옵시고 이 마음씨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맺게 하옵시고 이 착한 마음씨에서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혜도 주옵시고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사모하옵나이다.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하옵시고 아름답게 하옵시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손길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이 땅의 열매와 소산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감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뜻을 정하여 드립니다. 선한 사업에 열매 맺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경건과 승리 여러분 꼭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매일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늘 새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로마서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미리 광고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원 다 끝나면은 제가 잘 준비해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그럽니다. 로마서 강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일생에 한 번은 잘 정독하고 묵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큐티가 시작되었으니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3번째 생태 실천은 가까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합시다. 우리는 생명 텃밭을 자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먼데 거 먹지 말고 우리가 바로 딴 고추, 깻잎, 방울토마토, 또 올해는 아쉽게도 못했지만 가지, 오이, 이제는 좀 다양하게 생명 텃밭에서 우리가 가까운 농산물을 이용해서 건강한 식생활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수박,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지금 현재는 셀이 2개인데요. 우리 김혜숙 권사님 셀하고 주정용 권사님 셀 2개의 셀에서 각각의 식사와 친교를 그렇게 하는 거로 우리 셀 리더 모임에서 결정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좋은 코이노니아가 성도들이 정말 친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제가 특별히 광고 드리는 것은 이번 금요일 저녁 5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서울 영락교회 우리 본교회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서울 영락교회 이남 선교회 중앙회에서 임원들이 우리 교회 수련회를 와요. 근데 참 제가 보람되고 기쁜 거는 거기 회장님이 청년부 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던 분인데 요새 만나고 보니까 나이도 나하고 그렇게 많이 어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장로 피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20명에서 40명 가량 오셔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거 불편해서 되겠냐고 그래도 괜찮대요. 그냥 자기들은 다 남자들이니까 하루고 또 이렇게 와서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손님이 오시는 만큼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도 있는데 성도님들도 오세요. 그냥 같이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베큐 파티도 다 준비가 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시면 좋고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경건회에 아마 모임이 있을 텐데 그때 오셔도 좋아요. 좋은 경건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오셔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식사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며 또 나 스스로가 거짓 교사인지 스스로 살피며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씨로 선한 열매 맺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